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맡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어디에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수요 예배로 드리는 이곳 예배당에 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에게 큰 영광을 나타내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어 자녀들에게 충만케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향기를 가득 채우듯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은혜의 향기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거리두기를 하며 혼돈과 혼란 속에 함께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홍수가 나서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노아 시대처럼 우리 또한 제약의 가운데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게 하소서. 잃은 것보다 많은 것을 받은 것이 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의 마음이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최선이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뜨거운 성령이 임하시게 하시고 찬양할 때 큰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늘 또한 주님께서 세우시고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종, 기도의 종, 말씀의 종이 되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는 참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허성윤 목사님, 허미옥 전도사님 두 분의 교육 전도사님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어 주님만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맡은 부서와 기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허성영 목사님을 능력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영천 제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31면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 육남성교회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큰 박수로 여러분들 외주시길 바랍니다. 네,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오고 또 멀리서 직장 마치자마자 달려오고 함께 하신 분, 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정에 성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인물을 생각해 볼까, 그런 구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군지 다 아시죠?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네? 누구죠? 네, 하나님이죠.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안에 이제 배우들이 누군가라는 것, 조연들이 누군가, 조연으로 역할하는 오늘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다니엘, 항상 다니엘 이야기하면 수식어처럼 따라오는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요. 사건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다니엘과 함께 어떤 사건들이 생각나죠? 네, 불 속에 들어간 사건, 또 사자굴에 그가 머물렀던 사건, 이런저런 사건들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났다라는 그런 아주 현실적이지 못한 상상과 같은 이야기들을 우린 다니엘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 그리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다니엘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되는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에 대해 구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하기보다는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나 설교에 대해서만 제가 들어봤지, 저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해봤지, 당시의 상황들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거나 다니엘 자신의 개인적인 심정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다니엘서를 좀 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다니엘의 삶 속에서 기도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지요? 설교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네, 질문이지요. 이거는 옆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네,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네, 답은 하기 싫으시죠? 네, 내가 왜 내 기도하는 걸 당신한테 얘기해야 돼?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들 잘 받으십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잘 있으세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다음날 기도의 응답이, 아니면 기도하자마자 그 뒤에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짠 하고 오는 경우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들이 제게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짠! 일어나야 우리 그런 일들이 있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멘이신 분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확률로 따지다 보면 기도에 응답받은 것이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결코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건 아니시죠?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네, 매일매일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돌아봤을 때 기도의 응답이 제 뜻대로 될 때보다는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어떻게 해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볼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은데요.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해서 내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은가 봐. 그런 생각이 저는 참 많이 했었던 일인입니다. 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기도를 했을 때 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함정 속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기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 해답을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나의 어떻게 해요?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 응답의 자세가 성도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의 원하는 것들을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행하지 마시옵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소망함을 이야기하고는 계셨지만 결국은 누구의 원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니엘서가 쓰였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본문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처음 생겨서 나라가 분단이 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는 거는 아시죠? 네, 한 나라였다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 네, 솔로몬 자녀 때부터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솔로몬 자녀 때부터 나라를 북에는 이스라엘, 남으로는 유다로 나뉘어졌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되어 있었지만 그 나라는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됐다면 나라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곳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진 상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유다 사람들대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뉘어진 것으로도 모자라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위쪽에 아주 강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지금의 터키라는 그런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아있던 남유다는 아마 130년 정도 흘렀을까요? 그 나라를 조금 더 지켜나갔지만 주전 586년쯤 되었을 때 당시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이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그런 배경 속에서 다니엘서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20여 년 전쯤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1절에 보면 유다 왕 누구라고 합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 자체가 포위당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 여기서 에워쌌다는 것은 바벨론 왕이 전적으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저 예루살렘 성은 함락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임박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에워싸 있는 바벨론 왕이 이제 한 걸음 나아가 당시의 왕이었던 여호야김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었던 성전에 있던 기구들, 그 기구들도 바벨론에 있는 신들의 신전으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을 목격하고 있던 유대민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유대민족들이 생각할 때에 이 사건은 상당한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왜? 왕이 지금 잡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키고 섬겼던 성전 안에 있던 성전의 기구들을 약탈당했어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을 지켜주고 있던 왕도 빼앗기게 되었고, 자신들의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라 했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도 빼앗기게 되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 자신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도 다 패배해버렸다. 그런 생각으로 그들 마음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이들은 소위 이야기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 중에 엘리트급, 귀족 출신의 엘리트급들 인재들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도 상위 계급층, 귀족층들, 당대에 우리가 소위 지금 이야기하는 수저 계급으로 이야기하자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들을 지금 바벨론에 사람들이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 이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들을 데려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냐면요, 왕궁에 세우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곧 바벨론의 문화를 이 유대의 귀족층들, 자녀들, 학식이 있는 충분히 배울 만한 성향을 갖고 있었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게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한 전략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것도 모자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어려움 속에 이제 유다에 있는 엘리트들, 젊은 인재들을 잡아가서 이들의 능력을 바벨론에 적합한 인재로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도 있었더라고요. 왕족과 귀족이었고 흠이 없고 용모도 지혜도 뛰어난 유다의 엘리트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전략적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끌려간 이들에게 상황은 물론 포로로 잡혀왔었지만 희망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의 문화를 이들이 습득을 하면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인재로 이들을 키워주겠다, 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희망을 이들에게 심겨주었다는 것이죠. 비록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바벨론 사람들의 말만 잘 들으면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었던 당대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로 너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한 자리 차지해서 부귀영화를 누려야겠구나라는 희망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만 잘 따르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이 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보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바벨론이 시키는 일이 바로 이거였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 일만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지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지내면 이들 모두가 왕 앞에서 인정받게 되는 엘리트에서 유다 엘리트에서 바벨론 엘리트로 거듭나게 되는 작업을 해주겠다,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니엘도 지금 바벨론의 문화에 섞여갈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왕의 말만 잘 들으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와 명예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바벨론에 있는 왕이, 그 나라가 지금 유다에 있는 인재들에게,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시키는 일, 바벨론이 원하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신을 더럽히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다니엘은 그 명령을 받아 명하는 환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 않도록 당신이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지만요, 당시 상황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다니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일생일대 기회를 스스로가 내팽겨치는 그런 행위와도 똑같은 일을 다니엘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람인데 포로로 되어가는 그런 자신의 인생의 신분보다 출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요, 왕이 주는 음식 중에 율법상 부정한 음식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포도주는 유대인들도 취하는 음식이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다니엘이 결정적으로 거부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음식과 포도주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바벨론의 문화 가운데 지금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는 우상 앞에 내어졌던 음식들이 지금 유다 엘리트들에게 내어주는 양식이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문화 말살 정책을 펼치고자 했던 것. 유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꺾어버리고 바벨론 왕에게 전적으로 숭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너희들 가지면 유다의 엘리트가 아니라 바벨론의 위대한 엘리트로 너희를 양육시켜 줄게. 그렇게 조건을 제안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포도주를 취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하기에 세상의 출세와 자신의 신앙을 전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황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에게 이것을 먹지 않도록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건방지게 부탁까지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행동은 출세는 물론이고 자신 스스로 죽는 길을 재촉하는 그런 행위를 가감없이 했던 것이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출세의 자리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 타협만 하면 포로의 신분에서 귀족의 신분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었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조건 앞에 다니엘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다만 신앙적인 이런 것들만 타협하면 당신이 내어버리면 당신에게 모든 것들을 당신이 출세할 수 있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그 길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이 다 하는데 뭘 우리라고는 못할까 하면서 우리에게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이 정도 타협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무너질까?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만 들어주세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은 조금 타협해서 내 신앙에 흠이 나겠지만 내가 지위가 높아지면 바벨론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에 서서 내 조국을 독립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 내 일을, 내 능력을, 내 권력을 써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대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철저히 자신의 욕구에, 욕심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출세를 하지 못해도 지금 당장 죽음 앞에 선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고집했던 것이죠. 완전한 절망 상황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출세와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모든 상황 속에 혹 그것이 내게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면 이 시련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려는지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세는 물론이요,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고집하였던 이 다니엘의 삶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만을 향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고 용기 있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궁지에 몰려 있었지만 절망 가운데 자기가 울음밖에 터져 나올 수 없는 조국의 어려움, 그런 상황들 속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더라. 남들은 다 타협하고 넘어갔지만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니엘, 그의 신앙을 우리는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참된 기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했던 기도들을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저의 모습들 말이죠. 다니엘은 나라를 잃은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럼에도 자신의 신앙은 어떤 누구에게도 어떤 환경에게도 타협하지 않으려는 소신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니엘이었기에 성경이 당시에 바벨론 왕도 사람들도 다니엘을 인정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고백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만나는 이들에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참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달라져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와는 달라야, 그들과는 우리가 달라야 하지. 출세, 명예, 권력, 그것들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을 경쟁해야지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삶을 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타협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래? 그렇게 제안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소신 있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당연히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 손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걸어가게도 하시고 뛰어가게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게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으로 옮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 또한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세상 속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에 고집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어렵죠.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동력자들을 주셨잖아요.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힘내보자고 그렇게 애써가면서 우리 걸어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영천제일교회 안에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천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모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예방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요.
안전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욕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되고 모범된 자리에 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며 드라이브스루 이제 목양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옆에 홍보도 해주시고 많이 참여해서 은혜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고요. 경동노회 제153회 정기노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이 경동노회가 하나님 뜻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장기결 석자 파악 및 보고 토요일까지 우리 담당 교육자에게 잘 보고 부탁드립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제가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애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게 지지 않고 소신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주님, 교회가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성도들이 영적인 감동의 예배를 누리는 교회 되기, 또한 다음 세대들이 비전을 세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그런 교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천 지역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아가는 영천 제일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황폐한 땅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로 예수님의 은적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세 번 간절히 찾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기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물으며 엎드리며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아버지 이 땅의 황폐함을 아버지 주님의 향기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에서 옮겨져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그 일을 위하여 애쓸 수 있는 교회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기도할 때, 서로가 중보할 때 힘겨워 쓰러져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도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안타까워 넘어져 있는 이들을 향해 아버지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눈길로 그들과 함께 아버지 위험한 세상을 따뜻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천제일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천 지역에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천 지역 속에서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영적 감동의 은혜의 예배가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저들의 삶 가운데 피폐해져 있던 것들이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뜻을 품고 아버지 주님의 비전을 꿈꾸며 아버지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들을 밀어주는 아버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그들의 없어진 자리를 우리가 나아가 채우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손길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주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주세요. 아버지 악한 아버지 많은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신실한 우리의 삶을 보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나라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여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